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외쳤을 때 베스도 총독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바울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4절인데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베스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을 굉장히 생소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소리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미쳤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저 현세적이고 실제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을 이 로마 사람 베스도 총독, 그에게 부활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신령한 메시지는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베스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바울의 이 폭넓은 지식과 논리적이고 막힘이 없는 언변, 여기까지는 깊은 감명을 받긴 했지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이 사람이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바울,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 바울의 주장, 이 사람은 미쳤구나 라고 베스도는 판단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죄에 물든 마음으로 이 신앙의 세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신을 이 전능하시다라고 믿고 있고, 그분의 일하심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사람들, 목숨 건 자들,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신 이상하구나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고 이 생이 전부이고 내가 주인이고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 자의 삶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세상의 반응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에 섞여서 아무 티도 안 나고 아무 영향력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 집중했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을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취한 사람처럼 근심 걱정도 다 잊어버리고 담대해지고 두려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은 전염병이다, 전염병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복음을 전염시키는 그 파급 능력이 대단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전염병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세간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사, 은혜, 뜨거움, 이것을 함께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동질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자들,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는 평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한 믿는 자들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런 소리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있고 또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을 바꿔서 활력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으로 또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일들로 소란스럽게 요란케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다라고 세상은 평가했던 것이죠. 성경 속에 이런 표현들이 참 믿는 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안디옥 교회 그 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불렀죠. 이 이름도 사실은 조롱의 의미가 강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세상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언어, 생활 습관 많이 다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너무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그 믿는 자들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스도 총독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의 신념, 이것은 세상과는 너무 다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바울을 향하여서 너는 미쳤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에 대해서도 바울은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바울을 향해서 너 미쳤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소리를 듣고 아마 내심 뿌듯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주님도 바로 그런 말을 들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도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미쳤다라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일하고 있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미쳤다라고 하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힘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바울이 얼마나 강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의 말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세상과 사탄의 권력에서 우리 참주인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바울은 던졌습니다. 그것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진술한 바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가이사랴 최고의 권세자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손에는 사슬이 메어 있는 그런 처지였지만 자신의 찬 목소리로 자신이 믿고 있는 바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에 동참하라 라는 초청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정의 최종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었던 그 2년간의 시간을 뒤로 하고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배를 마침내 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